하시겠습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신약 188페이지 말씀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2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많이 취하셨군요. 네, 아멘. 예, 우리가 제정신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정신이신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얼굴도 보니까 그쵸, 좀 이렇게 상기돼 있으시고 다들 이렇게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 혹시 단속 걸리시면은 예, 나는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성령술을 마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성찬을 하시고 이렇게 포도 그 주라고 한다, 이 포도 주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를 하시고도 걸릴 수 있대요. 매실 주스를 드시고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운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술을 마십니까? 내 정신으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때로는 아픔,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삐뚤어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하고 관계 문제 생기고 뭐 어떤 불화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야, 한 잔 마시자 이러면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이 스트레스, 뭐 건강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몸이 막 어그러진 분들 계세요? 막 디스크 막 이렇게 막 어디 결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성령춤을 한번 춰보세요. 다 풀어집니다. 예, 성령춤 오늘 많이 추셨으니까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몸이 결리면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요, 주님이 명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여기 결린 거 어떻게 아셨는지 막 돌리시고 이렇게 돌리시고 그거 다 추고 나면요, 거짓말같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막 다 아뢰지 않습니까? 다 아뢰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 우리 가가지고 만나서 심리학자들 만나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들은 다음에 그러면 뭐 나 언어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뭐 욕을 해보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주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딱 아뢰면 주님이 거기에 딱 맞는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신과 의사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심리학자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주님 앞에 찾아가서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지금 이 단에 서는데 이 오순절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장, 우리의 리더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이제 나만 잡아 죽이면 지금 이 예수당은 끝나게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사실인데 이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전수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주님이 아시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들이 이 죽음을 불사한 이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인간의 그 두려움과 그 인간의 성정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내 얼굴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 맨날 쫓아다니는 거 다 알고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는 수제자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2, 3 사형 지금 집행 받으려고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든지 잡아가서 죽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에게 진리 알려주셨는데 저 이 진리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함구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신 그 성령이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파리 목숨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 병정에 와서 가자고 하면 저는 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부도 그만뒀습니다. 저는 어떻게 돌아갈 자리도 없어요. 뒤돌아서서 어떻게 후진을 할 수도 없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이미 들어버렸는데 그렇다고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유대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예수님이 예수교, 그리스도교는 창시해 놓으시고 리더가 사라져버리신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제자들의 삶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다가 제자들을 놔두고 니네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날아가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든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날아갈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세요. 주님이 성령을 니네가 안 받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엄청난 분을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2절로 3절 말씀 2절로 3절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2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갑자기 여기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무엇입니까? 눈에 불이 혀처럼 지금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이 육안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그냥 이렇게 나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네. 저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잘 아리송하네.
여러분, 성령은 이런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들려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마음속에 계셔. 그래서 고요한 곳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가 조용히 있을 때 그때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조용하게 역사하셔. 이런 성령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진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정말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만질 수 있죠. 만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주님은 소리와 모든 이 육체들과 모든 보여지는 것들, 빛, 모든 삼라만상을 우리 주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처음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날인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예,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이 제자들에게서 이 신기한 일이, 그들이 다 갑자기 외국어가 다 터진 거예요. 막 여기 지금 막 이집트어, 뭐 미국, 영국, 뭐 캐나다어, 뭐 다 영어죠. 아무튼 예, 중국어, 프랑스어 막 다 터지는 거예요. 각 사람 입에서. 근데 마침 여기에 그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비밀한 말들을 막 얘기하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뭐야 저 사람들 뭐야,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해, 한 번도 외국 나가본 적도 없는 저 어부들, 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는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뭐야,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상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들려지기를 원하세요. 저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오순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해피엔딩을 위해서?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시시때때로 잃어버려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보내야지. 나 학교 가야지. 학교 가서 막 수업 듣고 A뿔 맞아야지. 직장 가서 이거 빨리 업무 시간 안에 다 맞춰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립니다. 마켓에 갈 때 오늘 싸고 질 좋은 음식을 사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드러내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 바로 나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열방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인척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순절 저 사도들과 같이, 저 120문도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선언이 임해주세요. 선언이 임하세요. 주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주님 모셔드리고 가는 거예요. 학교로, 일터로, 우리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드러나세요. 그리고 말하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듣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들이 묻죠. 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데? 예수? 도대체 어디 계신데? 너 예수쟁이들, 그래,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책임이 하나님이요. 그걸 우리에게 그거를 주기 원하세요. 그 증거를 주기 원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 누구냐? 그것을 증거하기 원하는 자 누구냐? 그것을 지원하기 원하는 자 누구냐? 내가 그들에게 증거를 주겠다. 주님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요? 애들을 가르쳐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시거든요. 와,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잘 가르쳐? 저거는 신의 소리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 귀에 쏙쏙 들어와. 저 사람은 어떻게 세일즈를 저렇게 해? 와, 신의 손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쟤는 제 학생인데 쟤 이상해. 쟤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뭐 완벽해. 어떻게 저래? 쟤 맨날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공부까지 잘해. 쟤는 다니엘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건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예,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쳐서 뭔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르쳐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 하늘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듣기 원하시는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인본주의자 기도들도 있지만 신본주의자 기도를 우리가 하면요. 주님이 더 들어주기가 참 쉬우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인본주의 기도에서 신본주의 기도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본주의 기도를 하면요. 인생이요. 우리의 기도가요.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왜냐면 주님을 우리의 파도에 타세요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한두 번쯤은 우리 파도에 타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하면서 한번 주님이 그래 내가 내 살아있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하고 우리 파도에 한 번쯤은 타주세요. 한두 번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수준을 지나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예전에는 주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주님의 소원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님의 그 크기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꿈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1906년 1907년 이 뉴욕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도 있고요. 계속 대부흥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미국에서 이런 대부흥이 있었어요. 대각성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순절이 다시 한번 불꽃을 틔우게 된 거예요. 그 오순절이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들어오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세대 신학생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예, 럼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미스 럼씨. 그 젊은 20대 그 여자 청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남자도 아니고요. 결혼한 아주머니도 아니고 그 아가씨한테 성령이 임해요.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던 중에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 대부흥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여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성령 침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 이 감리교 이 여성이.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이 상황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이 덴버라는 사람에게 그 재정을 흘려보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한국에 갈 수 있는 재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여기 20대 여자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미스 럼씨, 미스 럼씨. 네, 우리 20대 남자 청년들, 30대도, 죄송해요. 30대 있는데. 20, 30대 남자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미스터 럼씨. 미스터 럼씨. 미스터 럼스. 럼스. 예,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간다로 가라. 할렐루야. 파인애플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나라. 네.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는 20대 때부터 늘 선교를 꿈꾸고 있었는데 베트남 8개월 갔다 온 게 고작입니다. 저는 지금도 피가 끓는데 주님이 나를 어디로든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네가 선교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셔서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꾹 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 피가 끓습니다. 시리아 난민 터질 때요, 저 추수밭에 내가 달려가서 저 시리아인들 추수하는 그 기쁨에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너는 아니다. 너는 여기서 선교하는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그래서 너는 교회로 움직여. 선교하는 자들을 양육해.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너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해라.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로 양육해라. 그 명령 순종해서 아멘 주님. 그거 순종해서 양육하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주님이 저를 풀어주시는 날. 정말 마음껏 우리 주님의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선교 사명을 위해서 정말 불태울 날을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미스 럼씨, 그 여인이요, 홀홀 단신으로 돈도 없었다니까요. 뭐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뒤에 무슨 재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한 분 믿고 미스 럼씨가 넘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오순절 교회의 시작입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허홍 목사님을, 그때는 허홍이었죠. 그냥 허홍 청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양육해라 하시니까 그에게 오순절 영성을 가르친 거예요. 성령과 성령 세례를 그가 받게 된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허홍 목사님을 그가 섬기고 양육해서 세우고, 나중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박성상 목사님이 오게 돼서 서빙국 교회가 처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초라하게,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오순절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요. 그런데 그 시작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 신유의 소리, 치유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치유 집회가 우리 한국 가운데서 서커스단이 서커스 하던 곳을 터를 빌려가지고 크게 신유 집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샘 토드라는 그 신유 사역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영솔 샘, 이름이 샘이지? 샘 토드래. 그래서 이 샘 토드가 거기서 신유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흥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근데 문제는 샘 토드 그
사역자의 통역이 누구였을까요? 통역이 조용기 목사님이 바로 통역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함께 불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 외부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교회를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신유 집회를 열고 나중에 이제 그 허스톤이라고 하는 순복음 부흥회관이 설립되고 허스톤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곳을 이제 목회하듯이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협력 전도사로 조용기 목사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간다에 갔어요. 우간다에 가서 치유 집회를 하고 신유 집회를 하고 이런 찬양 집회를 해서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 우간다 현지 협력 전도사, 협력 사역자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세워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세우고 그 목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수하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세운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허스톤 선교사님은 딱 철수하고 조용히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원주민이 그곳에 담임 목회자가 된 거죠. 1년 만에 2,000명이 모이고 6년 만에 8,000명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니까 교회를 늙고 하다가 여의도 성전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저기 빨간 가방 든 우리 그런 구역 조직을 잘 세워서 부흥한 거야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 가방들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복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파도였구나. 하나님이 미스 럼씨, 아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그 젊은 여인, 20대 여인, 누가 그 여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오순절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미스 럼씨를 부르셔서 오순절이 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 그 남자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을 그 폐병 걸린 청년을 치유하신 다음에 거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에게 그 미군들에게 영어를 다 배우게 하셔서 통역까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 갖춰놓으신 다음에 거기 자리에 두신 거예요.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시작한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아주 큰 흐름, 큰 역사는 주님이 있으신데 그 계획에 주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볼 땐 내정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멘 주님 하고 감당할 때 주님이 인간은 감당하지 못할 그 사역들을 그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으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큰 파도에 우리가 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역사는 끝났나요? 그 아주사 토펙하고 우리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미국 대부흥이 끝났습니까? 이 땅에 임했던 오순절 역사가 끝났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도도한 파도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누가 이 파도에 들어올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 파도와 이 해일과 같은 이 쓰나미와 같은 이 흐름을 지금 만들고 계시면서 누구냐? 이 파도에 탈 자. 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다음 타자는 누구냐? 다음 조용기는 누구냐? 다음 어스토는 누구냐? 다음 샘 토드는 누구냐? 다음 럼씨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멘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파도에 타기 원합니다. 내가 그 파도에 타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치유하기 원하는 자, 주님이 부르기 원하는 자, 만나기 원하는 자들 아버지 제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꿈을 꿨어요. 한번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암에 걸리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꿈에서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그날부터 막 목사님이 벌벌 떠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암에 걸릴까 봐. 근데 저도 제가 약간 염증성 체질이기 때문에 또 종양도 있어 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목회자들은 참 잠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이런 종양과 염증과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직업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건강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 설교를 하고 사실 뭐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목사님. 근데 지금 한승희 목사님 저와 그렇게 디톡스 식단을 먹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풀밭 가운데 살면서 지금 저랑 목사님이 결혼 전 몸매로 지금 다 돌아갔어요. 우리 목사님도 쭉쭉 빠지시고 지금 저도 지금 제 최하의 몸무게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쪄야 되거든요. 사실 쪄야 되는데 지금 이 살이 빠지는 이유는 나쁘게 쪘기 때문에 지금 찌는 것 같아요. 빠지는 것 같아요. 나쁘게 쪘던 살들이 지금 싹 빠지고 이제는 운동하면서 건강한 살을 찌워야지. 막 예전에 뭐 어떤 분들은 막 저 보시면서 자기 전에 라면 한 두세 개만 끓여 먹고 자. 막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저는 막 아멘으로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 들을 때 안 그래도 라면 좋아하는데 그래 정말 그렇게 해서 살이를 찔 수 있다면 행복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그쵸? 밤 자기 전에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양심 선언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건강한 식단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목사님과 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영적으로 영과 혼이 준비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육신은 그냥 운동해야지 이 정도는 늘 했는데 이렇게 철저한 식단 관리까지는 사실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주님이 절대 아플 수 없는 식단. 어떤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지라도 어떤 것이 너에게 침투할지라도 아플 수 없는 식단. 방패 식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구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다음날 저희는 막 사경을 헤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픈 것들이 저희에게 올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 그들의 아픔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하신 분들 만져드리고 집에 가면요. 이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막 집에 가가지고 안 내려가서 먼지 수라도 안 내려가서 막 금식하고 산 타고 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어디 뭐 머리가 빙빙 도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집에 가면 머리가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또 건강으로 다시 그거를 다 터는 것입니다. 다 털고 이제 깨끗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또 여기 사역하실 분들이 많으시고 또 누가 아프실 때 손 얹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이 나에게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패 기도를 함께 해야 하고 내가 그것이 전혀 침투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가장 강건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뭐가 튀기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영과 혼과 육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에게 너무 큰 타격을 남깁니다. 내가 사역자지만 그 질병의 영이 나에게 와서 타격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그 정신적으로 혼미한 것들이 나에게 들어서 남지 않도록 이 정신도 무장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각으로 생각 기도로 생각이 거룩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육신도 어떠한 질병이 나에게 내 몸으로 혀를 타고 들어와서 내 몸으로 지금 와서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까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것까지 준비를 시키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뭔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로 점점 우리가 가고 있구나.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가고 있구나. 그냥 이것을 나 왜 아프지? 이걸로 끝나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왔다면,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왔다면 왜 아프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안 아플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에게 종양이 생겼다면, 또한 나에게 어떤 염증이 생겼다면, 나에게 어떤 알러지가 생겼다면, 내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허리와 내 뼈들에, 내 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병이 재발하지 않을 방법을 우리가 세워서 그 루틴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은요, 들어왔다가 쫓겨나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쫓겨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집안이 깨끗하게 소재가 됐으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막 7배로 우리에게 막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뺐는데 막 요요가 찾아오고, 건강해졌다고 막 먹어가지고 건강 더 나빠지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것들을 털어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방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사역자분들 많으시죠. 신학생들도 많으시고,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몇 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예, 2시간 정도. 왜냐면 평신도들은 보통 1시간 정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 2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1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러고 제가 2시간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1시간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피드백을 하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서 설교를 했지만 갑자기 제가 스스로 제가 한 설교를 듣는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진짜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저 지금 애들 어려요. 지금 4살이고 지금 막내는 8개월이고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 지금 몸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 1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핑계를 댔던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다. 애들이 어리든지 말든지, 네가 애들을 돌봐야 되는지 말든지 내가 그 2시간은 기도해야지. 제 안에 그런 도전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시와 때를 찾아서 계속 기도하려고 하고 뭐 애 옆에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구별해서 진짜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제 안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무섭다. 진짜 마지막 때다.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가올 진노를 대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슨 때입니까? 진노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해 지고 나서 세상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세상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코로나 때도 유흥업소는 합니다. 그리고 가정들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고 있지만 이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들 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심판의 때입니다. 사실은 심판의 때예요. 악한 자들은 영벌로, 선한 자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상과 벌로 영벌이냐 영생이냐가 갈라지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하는데 진노의 날을 지금 우리는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진노의 날. 여러분, 주님이 한번 세상 다 쓸어버리셨죠? 노아 홍수로 너무 음란하고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 있으니까 주님이 진노하셔서, 왜요? 이 땅에 마지막 이 땅을 정화할 것은 주님과 제사장들밖에 없는데 제사장들까지도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싹 쓸어버리셨죠. 의인 그 노아 가족만 빼시고, 동물들, 그 종족 그 번식을 위한 그 동물들만, 종만 놔두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가올 마지막은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끝. 정말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은요, 주님이 진노를 퍼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진노를 퍼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무오하신 분이신데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점점 더 악하고 더 음란해지고 제사장들까지도 다 타락해버려서 그 영국 교회 다 타락해버렸고요, 저 독일 교회 타락하고요, 유럽 교회들 다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 한국도 정말 부흥의 불 타올랐었는데 한국 교회들, 신학교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요, 일으키는데 이들이 쓰러지니까 주님이 쓸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진노의 불을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한때, 두때, 셋때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부어질 진노의 대접,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진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영적 자녀들, 우리 후손들 준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는 더 물러설 것도 없는데, 아버지 잠깐만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셔야죠. 아직은 안 됩니다, 아버지. 그때가 이미 늦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진노의 대접이 엎어지는 때입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요, 주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이 땅에 가득한, 우리가 이 자연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물고기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돼 버리고, 그 폐기물들 바다와 온 땅에 지금 쓰레기로 다 가득 차서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고, 무엇입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이 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꿀을 얻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그 꽃과 꽃에 다닐 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식량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숨어서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런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자들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한 지식을, 비밀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미 준비시키고 계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마지막 때 그 7,000명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 7,000명을 위해서 제가 준비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에 제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 여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시간 기도하면 좀 충분히 기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시간을 기도해도 목마르더라고요. 2시간도 짧은 거예요. 1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겨우 열려요. 2시간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예서 밥도 차려줘야 되고, 목사님 밥도 차려줘야 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가씨, 우리 청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을 때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요, 지금까지 후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회하는 날이,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제가 그때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기숙사에 새벽 기도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불쌍해라. 우리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 새벽 기도인데,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때도 모두가 가고 혼자서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해는 완전 중천에 떴죠. 뭐 그날 스케줄 다 잡혀 있죠. 뭐 1교시, 2교시, 3교시 다 잡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냥 오늘은 아버지 하루 종일 여기 있고 싶어요. 주님과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 나 오늘 하루만 여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 제가 그만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직까지도 후회가 돼요. 그날 하루 좀 제끼면 어때서 그냥 솔직하게 연락하면 되잖아요. 누구야? 나 지금 임재 가운데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 잘 좀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전세 사기치네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좀 제끼면은 그날 하루 결석해도 그냥 깔끔하게 결석해도 뭐 성적이 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후회가 돼요. 그 주님의 임재, 그 무엇보다 그 귀한 임재를 내가 먼저 일어나 버렸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저는 그 안에 그냥 푹 잠겨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냥 죽어도 좋은 그런 주님의 임재인데 그날 제가 제 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아직까지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쉽지는 않아요. 물론 한승희 목사님께 목사님 저 오늘 안 갈래요. 예서랑 다일이 잘 부탁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